그런 기름 부으심을 그래야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훈련하게 되면 좀 더 인식을 잘할 수 있어요. 훈련하게 되면 그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수 또한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악한 영들을 머무르지 못하게 하려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감사하는 거라고 했어요. 감사하는 것, 기쁨을 유지하는 거라고 마지막 부분에서 잠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런 새로운 피조물의 이런 기본적인 삶의 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페이퍼에 보시면은 만약에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심령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을 실패하게 되면 누구든지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관성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치유를 받았다 하더라도 카운터한테 다시 오는 공격, 역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역습이 있을 수 있고 그 공격을 방비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치유를 받았다 할지라도 재발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잘 정비하고 있는 것은 치유를 지키는 데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음밭을 마음밭 고르라고 하잖아요. 마음밭 고르는 것은 이 치유를 지키는 데 중요한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치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삶의 영역,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바탕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밭을 잘 고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고르는 거, 기쁨.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기능하려면, 내가 내 삶 가운데 기쁨으로 기능하려면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단순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너무나 뭐 당연한 것 같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알면서 계속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어떤 때는 말씀의 영역으로 올라갔다가 그래요. 말씀의 영역으로 우리가 올라갔다가 또 어떤 때는 자연적인 영역으로 내려왔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업앤다운의 삶을 계속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릿속에 저번에 머릿속에 두 가지 트랙을 그리라고 했어요. 머릿속에 두 가지 트랙을 그리는 것입니다. 실내 경기장이 있는데 실내 경기장인데 트랙이 맨 밑바닥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계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2층쯤 되는 곳에 또 하나 트랙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뭐 나이테 그런 걸로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트랙이 바닥에 맨 밑바닥에 실내 경기장이 있는데 트랙이 맨 밑바닥에 나 있고 또 2층쯤에 트랙이 하나 있다는 것, 그런 그림을 여러분이 그리시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그리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사는 트랙은 자연인들의 운명, 그런
운명이 아래 트랙이라는 것.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의 트랙은 바로 아래에 있는 트랙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경기장 아래 트랙을 그들은 돌고 살아가요. 그 트랙을 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시점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위의 트랙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밑에 트랙에서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영접하고 거듭나는 순간 이제 우리 밑에 트랙에 있다가 2층쯤 되는 그런 높은 트랙에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가상이 아니고 그런 거 실제적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갔다는 생각을 안 하면은 우리가 여전히 옛날 트랙에서 돌고 도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올라갔는데 이미 영접하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나는 이미 거기에 올라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알고 인식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우리는 옛날 트랙을 돌던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옛날 트랙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밑에 트랙에서 우리가 맨 밑바닥에 있는 그런 트랙에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민권이냐 입장권이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입장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난 시민권이야, 그게 아니고 입장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2층에 있는 트랙, 2층에 있는 트랙, 하나님 안에 들어왔고 우리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왕국에 우리는 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왕국에 산다는 말은 우리가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시민권이 아니라 입장권을 가졌다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 안에 있으면서도. 그런데 사실은 시민권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트랙에는 하나님의 보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트랙에서 딱 올라와서 위에서 우리는 기능하는 것입니다. 최순희 목사님 말하면 산꼭대기에서 우리는 기능하는 것, 산꼭대기 위에서 우리는 바라보는 것, 바로 위의 트랙에서 우리가 도는 삶을 기능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만 기능해야 되겠죠. 우리가 밑에 트랙에 내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위의 트랙에서 우리가 기능해야 되는데, 근데 그 인식이 없으면 나는 위의 트랙에서 사는 존재야, 그런 위치에서 그런 자리에 있어 라고 우리가 인식이 없으면은 자꾸 아직도 과거의 트랙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충만할 때는 위에 사는 것이고 또 충만하지 않을 때는 밑에 내려와 사는 것 같고 오르락 내리락 계속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올라왔다는 것, 먼저 이걸 알고 인식해야 돼요. 올라왔음을 알고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바로 우리를 다시 말씀으로 낳으셔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 목적은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 위로 올라왔습니다. 거기는 시민권의 보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거기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근데 거기는 하나도 없어요. 부족한 것은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너희는 그가 만드신 바야. 너는 그분이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어느 트랙에 있느냐? 너는
그분이 만들었어. 그래서 너는 너에 대해서는 그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를 어떻게 인도하고 너를 어떻게 고쳐갈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주 완벽한 거죠.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그러니까 너는 그 길을 따라 걷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너를 만든 목적이 선한 일로 해서 너를 만든 거야. 그리고 모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내가 그 길을 가는데 필요한 모든 건 다 예비되어 있어. 너의 부르심에 관한 모든 것은 다 예비되어 있어. 그러니 너는 그 길을 따라 걷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것. 만드시는데 목적을 갖고 만들었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예비되어 있다는 것. 할렐루야. 이게 기본적인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삶의 틀이라는 거죠. 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통장이 없는데요? 그것은 밑에 틀에게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자꾸 잔액을 바라보고 그것은 자꾸 밑에 트랙으로 내가 내려오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 지금 눈에 보이는 자연적인 게 부족해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내 눈에 자연적인 영역에서 보여지는 것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어. 이게 우리가 기능해야 되는 믿음의 삶. 모든 면에 있어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어서 봅니다. 만약 내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뭔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내가 가는 길에 이미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서 그것을 받는 것, 취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가는 길에 이미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가서 그것을 취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받는 길이 어떤 때는 말씀 안에서 계시로 받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인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바른 태도로 살아간다면 그런 태도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때에 따라서 우리가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수집하면 되는 것이고 수집하면 마치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막 풀만 뜯어먹게 하고 우리가 염소도 아니고 우리가 초식식물도 아닌데 우리가 풀만 뜯어먹게 하고 이게 우리는 고기도 안 주고 육식을 먹고 싶은데 고기도 안 주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걸 수집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수집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 발전하고 점점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높은 차원의 삶으로 계속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림을 우리가 반드시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있다. 나는 그 자리에 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 문제를 해결했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하며 너의 죄 문제를 해결했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거기서 좀 더 진보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너는 거듭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어. 그리고 새로 태어나게 하셨어. 그 말을 믿으면서 그 말은 믿죠, 그죠? 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고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했고 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를 낳으셨으니 나는 새롭게 된 사람이야. 우리 그건 믿습니다. 그걸 믿어요. 그렇죠? 믿으니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은 100% 믿느냐 이거예요. 100%. 120% 믿느냐예요. 믿는다면 내 길이 다 예비되어 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기본적인 틀로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을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 가져야 할 태도가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비되어 있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 근데 그런 걸음을 걸을 때 내가 가져야 할 태도가 몇 가지 있다는 것. 정말 삶의 중요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은 기쁨으로 살기로 선택하는 것.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로마서 14장 17절 이 앞뒤 문맥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는 먹어도 돼, 뭐는 먹으면 안 돼 라는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 뭐는 먹으면 안 돼. 우리로 하면은 뭐는 하면 되고 뭐는 하면 안 되고 그런 식인 것이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내가 있는 그 트랙은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가 아니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희락, 이것은 선물로 우리가 다 받은 거라는 거죠. 그 트랙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의라는 트랙에, 평강이라는, 평화라는, 화평이라는 트랙에,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라는 트랙에 우리가 다 있는 거라는 거죠. 이건 선물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의 삶의 기본 틀이 되어야 된다는 것,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왕국에서 태어났다면 선물로 이미 받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희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기쁨입니다. 근데 기쁨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오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경배하고 찬양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다 보면은 그 찬양할 때 오는 더 깊은 차원의 어떤 기쁨을 여러분 맛볼 거예요. 맛볼 수도 있고 또 맛본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기쁨이 바로 희락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성령 안에 주시는 우리의 의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의 안에서 사는 것, 그 다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에 사는 것, 화평 가운데 사는 것, 또 성령 안에 주시는 희락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성한 부르심, 신성한 부르심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나는 의 가운데 살아, 나는 평강 가운데 살아, 나는 기쁨 가운데 사는 삶이야.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런 부르심에 사는, 신성한 부르심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죠. 모든 일에, 모든 일, 감사해야 할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것도 어떤 일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하는데 그것도 어떤 일에? 감사할 것만, 잘된 것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계속 기도한다, 그런 의미보다도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영으로 기능할 때, 영을 열고 내 안에 늘 열망이 있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항상 영이 열려 있는 상태,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꼭 뭐를 요구한 것만 아니라는 것,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영을 열고 주님과 교통하는 것, 주님과 팔로우십 하는 것, 주님과 코이노니아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게 기도라는 것이죠. 이런 삶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러 가라. 마음밭을 고르는 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말씀을 많이 말했습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 삶을 새롭게 변화를 해서 삶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라. 그렇게 하려면은 네 삶, 내가 살아가는 삶, 그게 가정이든 그게 직장이든 그게 학교이든 그게 어디든 그게 이웃이든지 어딘지 간에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의 제사도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뭐냐면 살아내라는 거예요. 살아내라는 거. 어디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걸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이르는데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네 삶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2절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다음에 기뻐하시는 뜻, 그 다음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입증하고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면,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아요. 그러면은 선한 뜻 아는 것만큼 내가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발걸음을 내 삶 가운데 내딛는 것이죠. 선한 뜻만큼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삶 가운데 그것이 어디든지 그걸 안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고 볼 수 있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알고 인식한다면은 그 인식하는 것만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완벽한 뜻을 안다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 18절에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고 살아야 하고 정말로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기쁘게 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내가 사는 수준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요? 다음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기쁨으로 사는 것은 거기 한번 다시 한번 있습니다. 기쁨으로 사는 것은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정말로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쁘게 살 때 우리 삶이 지금 내가 사는 수준이 아니더라도 다음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내 삶이 지금 내가 사는 수준이 아니더라도 그런 트랙의 삶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런 인식하고 그런 삶이 아니더라도 다음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라는 거죠. 그 트랙에서 계속 내가 업앤다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누구의 힘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은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주님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힘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기쁨이라는 것이 세 종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기쁨을 찾고 그것이 기쁨이라고 그것만 부여잡습니다. 그냥 상황, 환경 가운데 기뻐하는 것, 이것은 가장 낮은 차원의 기쁨인 거예요. 이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신 것을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의 기쁨, 또 조의 기쁨, 조의 기쁨, 주님의 기쁨,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기쁨인 것이죠. 그것은 주님 때문에, 그건 주님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는 주의 기쁨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로마서 14장에 읽었던 것 같이 성령 안에서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쁨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오는 기쁨.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신 것을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것. 여기 우리가 조금 전에 느헤미야서 8장 10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주님을 기뻐하면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 우리에게 힘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어두움을 잡아버리면,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첫 번째 일이 잘 될 때는 기뻐하고 일이 안 될 때는 슬퍼하는 그런 것들을 잡아버리면은 공급선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공급선. 그런데 그 공급선을 여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공급선을.
그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주님을 기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잖아요. 그 소원이 있을진데 내가 원하는 것, 그것들이 주님을 기뻐하면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까 기쁨에 대해서 세 종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환경이 좋을 때 기뻐하는 거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환경이 좋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인식하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상황은 내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상황을 내가 볼 때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때 그때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그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아까 트랙 두 가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세상의 아래에 있는 트랙, 옛날 불신자의 상태, 그런 운명으로 살아갈 때 같이 좋으면 기뻐하다가 안 좋으면 금방 어떻게 해요? 기쁨을 놓쳤다가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위의 트랙에 사는 그런 신성한 운명 가운데 사는 우리는 바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라는 거죠. 선택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선택하는 거. 항상 기뻐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가 기쁨으로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찌뿌둥하다.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해. 난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내가 기뻐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입니다. 선택.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을 즐겁게 해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나를 누가 즐겁게 안 해주네? 그럼 내가 기뻐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기쁘게 사는 것은 일이 잘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잘 될 때도 우리가 기뻐해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잘 되지 않을 때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라는 것. 왜요? 이것은 주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것과는 상관이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것과는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빨간 것이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기쁘게 살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향하신 뜻입니다. 나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문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다시 한번 너무 기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기쁘게 살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향하신 뜻입니다. 나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쁘게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소원, 내 심령 안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기쁨이 있다면은 내가 지속적으로 그 기쁨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분명히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기쁨이 들어있는 거라는 거죠. 기쁨이 들어있는데, 근데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환경을 보면서 기쁨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기쁨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기쁨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우리가 잘 유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것. 기쁨이라는 것을 구성하고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뭐예요? 만족입니다. 만족.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 주님, 저를 정말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만족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고, 점심에 거울을 보고, 저녁에 보면, 주님, 제 코를 이렇게 왜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었어요? 주님, 제 눈썹이 이렇게 진하게 만들지 않았죠? 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지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을 계속 유지해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구성 요소. 이게 구성.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정말 놀라운 삶을 내게 주셨군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정말 저에게 경이롭게 지으셨군요.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내가 기쁨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데 구성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족하고 살고, 두 번째는 감사하며 살고, 세 번째는 뭐예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고, 작은 것에 기뻐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 보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죠. 우리가 큰 것만 보면은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데, 작은 것을 우리가 만족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즐거워하는 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옆 사람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장하는 걸 보니까 감사한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에 꼭 안 들어도 밥 먹을 때면 꼭 내 옆자리에 앉아서 밥 먹는 걸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그렇죠. 아내와 여자가 서로 감사한 것이고, 셀에서도 서로들 존재함에 감사한 것이고, 우리 셀이 함께 이렇게 있다는 것이 서로 감사한 것이고, 너무나 감사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한 것은 천지에 깔려 있다고. 천지에 깔려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발걸음을 걸을 때마다 그 감사한 것은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쁨을 계속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것. 만족, 감사,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만족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한다면은 이거는 기쁨이라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밖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것도 항상 표현이 돼요. 감사하는 것은. 기쁨은 만약에 노래를 한다든지, 그 기쁨이 와서 만약 내가 노래를 한다든지, 기쁨이 왔기 때문에 아니면 웃음이 나온다든지, 웃고 있다든지, 그냥 웃어요.
그냥 웃어요. 이 사람 봐도 웃고 저 사람 봐도 웃고 이 일 봐도 웃고 저 일 봐도 웃고 항상 웃는 웃음으로 표현되든지 뭔가 즐거운 멜로디가 있다든지 그런 멜로디가 있다든지 다 그렇습니다. 뭐 노래가 나오든지 웃음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감사의 표현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밖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기뻐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기뻐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죠. 복음이라는 자체가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라는 자체가. 그런데 복음을 가진 우리가, 기쁜 소식을 가진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만들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 복음을 가진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우리 이런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성경 우리가 봤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 고백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그냥 감옥이 아니라 지하 감옥입니다. 지하 감옥도 그냥 갇힌 게 아니라 태형이라는 형벌을 맞았어요. 50에 한 대 감한 매가 태형인 것입니다. 그럼 몇 대 맞아요? 49대. 그러니까 대부분 50대 맞으면 이 태형을 통해서, 태형이라는 형벌을 통해서 50대 맞으면 사람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대 모질하게 바울 사도가 매를 맞았습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우리 데이비드가 TV 다이에 박아서 빨간 줄이 나고, 그 다음에 커피 내리는 그 나무 다이에 박아가지고 빨간 거 나고, 자기 손톱으로 나서 빨간 나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몸이 아주 시퍼렇게 멍들었을 텐데, 근데 그 몸에다가 움직일 수 없도록 쇠고랑으로 말하면은 쇠사슬로 수갑을 만들어가지고 발목에 차인 거예요. 손목에. 아주 탈옥을 못하도록. 몸도 아프고 힘이 빠졌을 텐데. 근데 바울 신라가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움직일 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합니다. 그런 찬양할 때 어떻게 우리가 잘 알듯이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또 덤으로 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의 찬양과 찬송이나 우리의 기쁨이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성경에서 계속 말합니다. 이것은 원리입니다. 기뻐하면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했고, 기뻐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전진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전진하고 싶다면은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기쁨의 삶을 살면 우리는 전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상황들이 늘 있잖아요. 상황들. 여러 상황들이 늘 있습니다. 그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들 때문에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은 근심이 되고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분명히.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그러면은 완전히 트랙 위에서 사는 분이라 박수를 쳐줘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걱정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고, 여기서 내 안에 주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그걸 순간순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르게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 안에 셈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에 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셈이 그곳에 있습니다. 구원의 패키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치유도 그곳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부요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승리도 모든 것이 그곳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물을 기르는 방법이 그 치유나 부요나 승리나 모든 것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서 물을 기르는 방법은 바로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두레박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을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위에 트랙에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밖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흐르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 있는 생수의 강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화되는 것인데, 내가 기뻐하지 않고, 내가 만족하지 않고, 내가 감사하지 않고, 내가 즐거워하지 않고,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순간 내게 어두움의 영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미혹의 영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거짓의 영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샘물을 내가 막는 거예요. 내가 막는 거. 그래서 그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는 것은 기쁨으로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을 놓치는 순간 내가 그 물을 흐르는 것을 내가 막는 것입니다. 그 물을 기르는 것을 내가 막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는 삶, 감사하는 삶, 즐거워하는 삶. 만족, 감사, 즐거움은 여러분이 꼭 외우셔야 돼요. 다 외울 수 있죠? 외우라는 소리는 제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 그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만족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하기만 하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태도가 기쁨으로 선택하는 태도, 기쁨을 선택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이죠.